세 번째로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마저도 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면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귀가 아프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줬건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백성들이 말로 깨닫지 못하자 선자들에게 몸으로 행위 예언을 하도록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에게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게 했고, 에스겔 선자에게는 똥으로 불을 피워 보리떡을 구워 먹게 했고, 호세아 선자에게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택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까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말로 깨닫지 못하니까 선자들에게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했으면 짐승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소경이고 기먹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조차도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22절 2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함에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봤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와 모래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다의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성난 파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바다도 해변의 모래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왜 해변의 모래를 넘지 못하니까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거센 파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다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난 바다는 두려워하면서 바다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24절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한 해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2번 내리는데 이른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로서 각종 씨앗을 뿌리게 해주는 단비입니다. 늦은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로서 이 비는 자란 곡식들을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수확을 얻게 하는 아주 단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줬구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너희의 허물들이 그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감사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을 권면했습니다. 26절 31절 봅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관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장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그것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악한 사냥꾼에 비유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고아 가부들 편에 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지만 이들은 돈 많은 자들의 돈을 받고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 사냥꾼이 덫을 놓아 새를 잡는 것처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거부가 되어서 윤택하게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사회는 반드시 타락되고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 시작은 물질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타락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음란까지 불러오고 그 타락은 결국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타락은 그 사회를 더욱더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많은 물질로 인해서 내가 타락될 바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한 종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러한 타락한 지도자를 통해서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31절을 다같이 읽어봅니다. 선자들은 거짓을 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면서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짓 선자들은 심판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만 있다고 거짓되게 예언했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지라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자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대저희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의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바른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강한 설교보다는 부드러운 설교를 좋아합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보다는 복받으라는 기복적인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설교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도저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도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닌 성경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음식을 실제로 먹지 않으면서 음식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저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은 곧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성경 한 절 한 절 말씀을 이렇게 힘들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 또한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닌 성경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알았느냐?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의 선자들의 가르침이나 받기를 원하고 부드러운 설교에만 만족하면서 전혀 내 안에는 거룩한 예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의 마지막 날이 어떠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예탁의 사랑의 손길도 내미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예탁의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한 사람을 찾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 이 은혜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수망,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항례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곧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지막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 안에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시대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죄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